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골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제욕의 그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재수가 없다 그래요. 내가 길을 잘 못 알고 온 것이지 재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잘못 들어간 것이 또 있었고 누가 소개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갈등이 있는 것을 한 주만 딱 기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 다음 주에 말씀 어떻게 나오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틀린 전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전도하나 이렇게 안 했어요. 뭘 전도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요.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전도 쪽에 맞추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사업할 때 목사님 사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사업하면서 전도하지 마라. 그냥 사람 소비자들이 저 사람 물건은 괜찮다 할 정도 인정받게 해라. 왜 그러냐? 세상은 거의 다 속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말 시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인터넷이 조금 약해가지고 카카오톡이 약해서 2층, 3층을 다 이제 대기업 걸로 다 교체해놨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약할 때 한 30만 원짜리 그걸 딱 다루면 다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딱 다뤄놨거든요.
우리 김종환 전문가가 오더니 저거 30만 원이 아니라 10몇만 원짜리래요. 대기업도 그러거든요.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서 저 기업이 2순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성실하게 물건 봐서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관계를 갖고 싶잖아요. 단골이 생긴다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걸 성실하다 보면 성도들이 야 전도사님 괜찮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전도 막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살살 자기중심이고 살살 쉬운 것만 찾아다니고 가족만 찾아다니고 이러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거든요. 응? 그렇게 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짓을 엉뚱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세계적인 인물 왕이 나왔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지역을 평정하면서 유럽을 평정하면서 이 사람이 하루는 뭐라고 하느냐. 야 학자들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완전 400년의 저주가 왔는데도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또 일어나고 그러냐. 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했느냐. 왕이여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한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했냐. 그러면 그 성경을 좀 번역을 해라.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는 70인을 뽑아라. 학자들을 뽑아라. 그 우리가 그 성경이 70인 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걸 뽑아가지고 한 1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주간에 사람이 죽으면 또 채용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숫자대로 또 채용해서 항상 70인이 번역할 수 있도록 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유럽과 세계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뭘로 했느냐. 우리가 제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딱 영향을 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참 답답하냐면 말씀이 원래 이렇게 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절과 장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4장을 보잖아요. 그 4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기 좋게 하려고 4장, 5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하나로 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이유를 보면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 또 외인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활용한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느냐. 3장에 우리가 저번 주 봤듯이 지금 저는 옛날에는 이 마가복음을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경험 못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 보지도 못한 얘기를. 이 마가복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절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인다니까. 모든 게 속입니다. 이거 완전히 잡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 문화를 보면요. 거의 뭐 인간이 가서 절하는 것이 다 문화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지도 않고 엉뚱한 걸 다 붙잡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뭐 사랑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붙잡고 앉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잘해주더라 이런 거 붙잡고, 어느 거 환경이 좋더라 이런 거 붙잡고 앉았어.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흑암으로 덮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희한한 얘기 했잖아요. 그걸 먼저 결박해라.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의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 세상의 풍속이, 사단의 풍속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다 거짓말 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막 경쟁을 붙고 그걸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잖아요. 꼭 사내림 시대,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거예요. 원수가 막 에워싸기를 막 천천겹으로 쌌단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 사내림 군대를 무너뜨린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사신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학업 현장에 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탁 알아버려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하냐. 알렉산더가 말씀을 이상하게 성경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또 웰리스라는 영화 이 감독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말 이런 희한한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냐.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네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요. 제대로 알면 엄청난 거예요. 이 성경을 따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덩이를 따져가지고 막 깊게 막 알레루카레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다윗이 돌 3개 들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냥 3개지 무슨 삼일체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걸 계속 붙잡고 시비하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뒤쪽에 다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베네를 만들었고, 볼트인이라는 학자가 이 성경을 이 성경 가치 없는 거다. 여기에 뭐 시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뭐 다말 같은 여가 뭐 애기가 나오고 막 이게 성경이 어떻게 거룩 구별된 성경이냐. 이 성경은 50년 후에 없어질 거다 했는데 50년 후에 수백 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희한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 왜 망했냐?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럼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끊기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말씀은 안 끊긴다면 거기서 유다 같은 다말 같은 이런 여인이 나오게 돼 있고 이런 인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렸다니까. 복음의 언약을 놓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딱 나오잖아요. 말씀을 노아 시대에 노아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었다니까요. 농담으로.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드느냐. 홍수가 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냐 이랬어요. 완전히 다 재앙받았어요. 노아는요. 그 노아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 소리만 120년 동안 외쳤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도가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그리스도를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이유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언약을 놓쳐버렸어.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 불로 재앙이 올 거니까 빨리 나와라.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뒤 돌아보지 마라. 궁금해서 못 살아. 뒤 돌아봐. 수동기둥 돼버리고 그래. 난리가 나.
사람들이 잘 말씀을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거예요. 오늘 비유를 들었냐? 왜 비유를 들었느냐? 그래서 그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쭉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구원받는 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어. 알아듣게 돼 있어 이게. 전도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전도를 어거지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막 안 믿으면 막 설득해가지고 막 물건 사다 줘가지고 막 믿게 하려고. 그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오는 거거든요. 구원 받을 사람은요, 그냥 쉽게 얘기해도 얼른 다 받아들여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 덜덜 떨어가면서 사는데도 막 예수 영접하고 그래요. 그냥 제대로 복음 다 설명 안 했는데 영접해버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다 듣고 알겠네요. 그럼 뭐 믿는 건 다음에 믿지요. 그래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딱 아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여기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땅, 그죠? 무슨 땅이냐? 길가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여러분, 내 밭이 어떤 밭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 또 어떤 밭은 돌짝밭이 있어요. 돌밭.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밭이면 뿌리지도 않겠죠. 그죠? 어떤 땅을 가보면 위에는 딱 흙인데 한 20cm나 10cm만 파면 벌써 삽을 딱 찍어보면 막 바위가 떡 막 쾅해서 막 깜짝 놀라는 게 있다니까. 막 흙인 줄 알고 막 삽을 확 했더니 막 다리가 아플 정도로 뭐야 까마다. 이런 땅이 있어. 그게 돌밭이에요. 돌밭. 또 세 번째는 무슨 밭이 있냐? 가시덤불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또 어떤 밭이 있냐?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 참 중요한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언약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밭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러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뿌리도 못 받고, 그죠? 사람들이 와서 길 가다가 밟고 가고, 차가 지나가면 막 씨를 밟으면 막 으그러져 가지고 되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찍어 먹었냐?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근데 성경에 새가 뭘 얘기하느냐? 이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왜? 몰래 홀랑 집어가 버려서. 떨어지자마자 아차 뭐 있다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죠? 이런 게 있다. 이런 밭이 있다는 거야. 이 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냐? 이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응? 오늘 우리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가장 가득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금방 내 새가 씹어가 버렸어. 그런데 돌밭은 뭐냐? 씨를 뿌리기는 뿌렸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려니까 바위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좋아서 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왔어. 이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이런 거 일어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막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못 이겨.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 막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막 그렇게 태풍을 쳐도 끄떡도 안 난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냐? 막 가물어도 상관없어. 왜? 저 밑에 있는 물을 땡겨 버리거든.
위에서만 오는 물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사실 위에서 오는 그 물 갖고는요 잘 못 살아요. 어디냐? 저 땅 속에 있는 샘의 근원을 땡겨가지고 먹고 살거든.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뿌리가 얇아가지고 환란이 와버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신 십자가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가시면 무슨 뭐라 했느냐? 성령이 임하면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흑암 역사가 무너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죠? 이 한국 이 땅을 놓고 강대국들이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백성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이게 서로 이익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들어주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 여러 강대국들의 그 마음에 딱 맞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흑암의 역사 그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막 겨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앞부분에서는 마가복음 앞부분에는 누구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똑같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는데 꼭 이봐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가면 똑같아. 금방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려 버렸어. 어떤 놈은 뭐냐?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시험 안 중요한 것만 다 외워놓고 중요한 건 안 외워왔어. 시험 볼 때 항상 안 돼. 이게 이제 돌밭이라. 또 가시덤불은 뭐냐? 이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추수하려면 찔려서 못 살아. 그죠? 다시 말하면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찔르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세상 염려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심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막. 이걸 얘기했어요. 그거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 그죠? 참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 참 재미있습니다. 씨를 딱 좋은 땅은요, 씨를 딱 뿌려놓으면요, 그냥 내비둬도 돼. 봄바람이 살살살살 불으면요, 몸지가 살 나가지고 이 흙을 살 덮는 거예요. 이 씨를 덮어. 흙이 다 덮어요. 그러면 이 흙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겨울에는요 땅속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여름에는요 시원합니다. 적당한 온도를 딱 습기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씨에서 싹이 싹 나오는 거예요. 물 안 줘도 돼요. 그게 좋은 밭인 거예요. 제가 말씀 운동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아가지고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나쁘다 좋다 절대 안 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그 얘기하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대충 가르쳐도요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해서 자기 걸 만들어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앞으로 신학할 우리 형제에게 내가 뭐라 했느냐? 우리 교단은 학교가 너무 좋다. 전도 선교하는 게 진짜 좋다. 말씀도 엄청나게 나왔다. 그런데 이 학교가 특징이 뭐냐?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막 선후배가 없잖아요. 학교 선후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서 악착같이 훈련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또 자료를 또 사가지고 또 듣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학교 출신 우리 교단 학교 출신 구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훈련 안 가도 자료 다 보내줘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맨날 들은 것이니까 한 번만 들어도 다 아는가 봐.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래. 우리는 막 무슨 뜻인지 몰라서 또 봐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일주일 내내 이거 설교 읽어야 된다니까.
맨날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밭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신학대학 다닐 때 특징이 뭐냐,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록해 갖고 와야 돼. 그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냐. 녹음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막 가서 막 복사해가지고 막 그 녹음해가지고 또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녹음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가 그 녹음기 살 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설교를 안 들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학점이 안 나와. 이건 패스 학점이다. 학점도 아니 패스야. 이거 패스 안 되면 이 학점은요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막 또 써야 돼. 못 듣는 것을.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배뿐만 아닙니다. 이게 말이 100배지. 그죠? 씨가 하나 떨어지는데 거기서 열매가 몇십 년 동안 막 떨어지잖아요. 나무에서. 그죠? 제가 볼 때는 좋은 밭에서 떨어지는 이 씨는요 수천 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다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죠? 응?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맨날 뭐라 하냐, 자기가 무당이 뭐라 하냐, 자기를 60세에 죽는다 했대요. 지금 60이 넘어서 70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권사님 60세에 죽어야 되는데 80세까지 살았으면 이거 얼마나 응답이냐,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무당이 한 말은 지금까지 기획해서 다 뒤적거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교회 다녀도 헛방이라, 안고 없는 찐빵인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게라. 응?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 집은요 남자들은 50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세이 넘었으니까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잡지 말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걸 해방받았다 딱 잡았어요. 나는 운명 끝났다 딱 붙잡았어요. 나는 이제 민족과 세계다 딱 붙잡았어요. 응?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요.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아니하며, 왜?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를 자꾸 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비유 들으냐?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창세기 3장으로 내중심이란 말이에요. 다 내중심이야.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되어지면 그냥 좋고 이게 안 되어지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창세기 6장은 다른 게 아니야. 막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야. 네피림 말은 하늘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그 떨어진 자 성경에는요 그게 사단이거든요.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은 막 굳건히 믿어. 그냥 굳건히. 오늘의 띠가 뭐냐 막 굳건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네피림이 한 말은 막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막 저한테 막 제 팔자가 뭐라고 얘기 딱 해놨어요. 근데 좋은 얘기니까 하죠. 자기가 하죠. 어느 쪽은 나보면 그래. 너는 범띠에다가 막. 나는 무슨 띠인지도 몰랐어. 범띠래 내가 범띠. 그리고 내가 또 언제 태어났냐. 한참 뭐 먹고 쉴 때 막. 범은 막 저녁 때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다네요. 그리고 11시 정도 되면 막 쉰대. 내가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막 우리 아버님이 그래. 막 내가 권세가 3개 태어났는데 3개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작대기만 들고 나가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늘 그걸 나한테 심어놨어. 이렇게 심어놨어. 맨날 나만 보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 친하지도 않아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막 오락해가지고 그 얘기 꼭 하는 거예요. 막. 그게 얼마나 나한테 오래 가는지 몰라. 그죠?
근데 어느 날 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요. 교제할 때 이제 가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나를 딱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총각은 밥 붙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어디 붙은 줄 알고 막 뛰고 난리 났더니 그 밥이 아니고 여기에 볼에 밥이 붙었대. 우리 사람 뭐라고 하냐. 저 신랑, 저 남자한테 빨리 시집 가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진짜 잘 사는 거잖아. 그죠? 아, 이 얘기가 완전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이게 이 얘기거든.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는 비상사에 관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식구가 누가 하나가 아파도요. 온 식구가 다 비상사에 가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부모는 특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내 말 안 됐더니 한번 잘 됐구나. 실컷 두드려 맞아봐라. 이런 하나님 믿지 마요. 하나님이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성공자인데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공자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가진 자고 있어도 가진 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묶여져 가지고 그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이루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게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잖아요. 저 정치인이 총독이 박수를 따라다니잖아요. 총독이.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란 말이거든요. 박수를 말 남자를 얘기하거든. 남자 무속인과 연관돼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게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잖아. 그렇죠? 정치인들이 거의 무속인들 말 듣고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집에 무당네 집에 가보면 정치인들 주는 표창장이 다 있다니까. 자기 국회의원 된다 했다 감사장 다 있어요. 감사장. 이 국회의원도 우리 자기네 집 왔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장에 점술인 하나 유명한 점술인이 있는데요. 아예 지역이 막 경제가 살아난다니까. 그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여관을 만들어 놨어 막. 왜 그러냐? 그 무당이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몇 시간 일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서 상담을 몇 분씩만 해도 하루 종일 가도 못 만나는 사람 많아. 그래서 막 표 받고 줄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여관 가 있어야 돼. 여관업이 나오죠. 여관 가서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이게 막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한 지역의 문화가 형성돼 버렸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죠? 경제가 연결돼 있어. 경제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좋은 우상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 신전이. 사람들이 막 몇 터지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에도 큰 절간 같은 데 가보세요. 사람이 자가용이 막 계속 들어갑니다. 막 좋은 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불상 만들어 놓고 막 차가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 흑암 역사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언약으로 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조용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다고 우리 다른 종교를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살려내야 돼. 사람은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오느냐?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자꾸 막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원인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거예요. 제사. 아무데나 제사 지내 막. 차 사놓고 차 앞에다도 제사 지내고 막. 건물 터 위에다도 또 제사 지내고. 다 져놓고도 제사 지내고 막.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막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거든요. 이상하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을 막, 이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떼쫓으면 또 하나 들어오고 쫓은 그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황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황폐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질병이 와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막 뭔가 막 다 덮인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안식이 없어. 막. 평안이 없어. 다 가지고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막. 좋은 가족들이 있는데도 평안이 없어.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누가복음 27장 25절에 그냥 후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손까지.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를 때 막 삼 저주, 막 죄의 세력, 흑암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라. 오늘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왔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일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거 그대로 내놓고 하냐?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딱. 하나님을 붙잡는 날, 막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다. 여러분, 이 응답과 이 이유를 오늘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하냐? 선단싱, 정말 얘기했잖아요. 선단싱이라는 이 전도자가 너무 인생에 사는 게 싫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냥 한 번에 쫙 죽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찻길에서 막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기차가 빨리 안 와. 그래, 왜 안 오지? 하는데 뭐가 확 하고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올라와서 이마박에 딱 붙은 거예요. 하필이면 종이가. 이걸 딱 떼서 보니까 뭐라겠냐, 거기에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한 말씀이 딱,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거구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이게 14살 전에, 14살 전까지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워낙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하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입힌 사람이야. 14살밖에 안 된 것이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막 아가씨 데리고 살지를 않나,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술집에 가지를 않나, 막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인데도.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죠?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하고 오셨다는 그 말에 다 꽂혀가지고요, 완전히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완전 전환점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신데 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 기독교인이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고 업무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 한국을 살리는 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나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 나 예수 믿어봤다. 별 볼 일 없더라. 총 맞아갔어요. 김일성 죽을 때 그 양반 카터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퇴임하고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그때 또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뭐냐?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다. 무슨 예수 믿으라 하느냐? 그 며칠 안 돼서 갔어요. 복음 엄청난 겁니다. 들으면 살고요, 안 들으면 죽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 완전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뻔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언약 딱 붙잡는 날 끝난 거예요. 그죠? 그거 붙잡아야 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그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얼른 방주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요. 주의 이름 부르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유,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요, 여러분, 이 밭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밭이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너 구원받느냐 안 받았냐 그러고 시비하거든. 그래. 성경이 얘기한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언제 구원받았냐? 필요도 없어. 그렇죠. 응? 누구 믿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다 거짓말이고 어디 그런 게 있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인데. 그죠? 방주 안에 들으면 선한 거.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400년의 저주가 끝나는 거. 출애기 3장 18절에. 그죠? 이걸 다 붙잡아야 돼. 피 뿌리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붙잡으면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어. 베드로가 그거 해놓고도 막 봐서 예수님 배신했어.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 하냐?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다. 다 줘버렸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은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어떤 때는 마귀가 이기기도 하는 거 이런 착각, 그 엄청난 착각이야.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응?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않냐며 그랬어.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흑암 역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사업도 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면 항상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렇다. 제가 막 저번에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뭐 의도목으로 뭐 달라고 왔어요. 그거 내가 얼마나 막 이 할머니 당당한지 몰라. 막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막 쫙 들어왔어.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닌 집사다 해가면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할머니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요즘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 카드 기기 갖고 다니면 내가 긁어줄게요. 얼마나 뭐 목사가 뭐 그런 돈도 없냐 해서가면서 그냥 뭐 왜 목사가 뭘 가르치냐 해가면서 뭐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도 미안해갖고 간사님 보고 한 돈 10,000원 줘서 보내라 했더니 막 간사님도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5,000원 줬더니 이거 5,000원 갖고 뭐라고 하냐 그러고 막 소리 질렀어. 막 그래서 경찰이 왔다니까. 경찰이. 이거 내가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내가 요즘은 거지도 그렇게 당당한데요.
여러분 당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참 너무 놀라워요. 결론을 딱 내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번 주도 말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항상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그죠? 보면 알잖아. 어떤 자녀는 경제 문제가 안 풀려. 그걸 결박해야 돼요. 어떤 자손들은 이 건강이 안 좋아. 그걸 결박해야 돼. 어느는 또 뭐 잘하는데 가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걸 결박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리고 그 세간을 다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회복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 계속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하세요.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딱 확신이 생겨요. 그때 딱 끝나고 책 보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딱 성령 충만 받고요, 현장에 말씀드리고 딱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딱 듣는 순간에 방법이 나오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그죠?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죠? 천군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자며 그래서 영이 살고 관절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시간표가 되면 탁탁탁 돕게 돼 있어. 지금까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받을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도록 돼 약속하셨다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 동기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거 이런 거 같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 교회, 산업, 직장, 우리 후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밭과 같은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새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